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활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고대하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오늘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Say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준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자. 우리 모두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감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주의 얼굴 빛을 우리 마음에 밝혀주사 밝히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승리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겪으나 복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바 넘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베푸시는 바 자유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모하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에게 약속하신 바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을 만드시고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시며 평강을 더하여 주사 모든 어두움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사랑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의지하고 예배하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깨달아 준행하는 순종의 삶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료의 방선을 바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양약이 되어 더욱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은 새 생활을 힘차게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좌정하시며 영광의 풍성한 것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 큰 확신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펴주신 바다와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같이도 당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뜰이 있으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를 향한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죄인이 온 땅에 거치지 않아주시오. 아멘. 전능하사 주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영영명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랑에 정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그가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사무엘하 7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가운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 주 땅에서 예리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예리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칠수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악한 종으로 증거같이 그들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저에게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들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지으시고 네 소환이 차서 내 백성들과 함께 이를 때 내가 네 몸에서 나누니 이들을 내게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나라다. 그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4위, 5위는 유럽이나 정도, 그 다음이 우리나라 6위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항상 우리보다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종합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위고 일본은 8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수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대한 수준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소득이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간 수능 시험을 보거나 하면 상위 몇 프로가 좋은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어보셨죠? 예. 이제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체 평가에서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일까? 종종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중산층이고, 소득이 거기에 못 미치면 서민층이라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까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제 발표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 보면서 어쩔 때는 기분이 좀 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는 그 정도는 되는가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다지 정확한 평가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규정 짓는 일도 쏙 옳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낮게 되면 움츠러들기 쉽고, 자존감이 높으면 매우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되도록 자존감을 높게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존감을 높게 가지려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자존감이 있다. 말하자면 나는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재산을 근거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그것을 높은 자존감의 근거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존감 속에 자기의 정체성도 확립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시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때때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지도 못했고 내세울 만한 성공도 이루지 못해서 그렇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의기소침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나고 못나는 것 따질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에 죄인이라 그렇게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1장 27절 창세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형상은 겉모습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과 종격으로 동일한 능력, 동일한 지혜를 갖도록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이고, 여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그런 고난까지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당신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다스리는 권한이 바로 왕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왕권을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얼마지 않아서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귀한 것을 다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불쌍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의 비극을 보시고 구경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풀어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 몸값을 하나님 지불하셨죠. 그 지불하신 몸값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신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을 항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자니 주사가 상속자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얽매임이 없이 날마다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3대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3대 약속이 있는데요. 맨 먼저는 아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인데 다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워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마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 중요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약속은 다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표해서 거기 포함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담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인류 전체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은 인류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일본, 미국을 방문하고 있죠. 그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무슨 조약을 맺는다, 공동선언을 한다, 미국에 가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면 그 이재명이란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고 당사자 나라 미국이나 한국, 미국이나 일본 전체에 해당되는 약속이 될 것이고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다윗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약속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자에게 하십니다.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그 쉼을 입은 모든 사람, 나와 내 자녀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 특별히 먼 사람, 이방인들에게나 모든 그 쉼을 입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내용의 약속을 주셨는가요? 어떤 약속입니까?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권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므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랴.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위대하게라는 말을 개혁 성경,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혁 성경에는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사람이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너무 커서 우리 계산으로 그 양이 얼마나 될까를 측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할 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그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별로 실감이 잘 안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실감이 나면 우리 좋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끄트머리 같은 목포에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무슨 왕권에 해당된다는 말인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장래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과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서 존귀한 정체성 그것을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여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절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민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바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선자로 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기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다. 그 다윗의 아버지에게 8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이 제일 처지는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다른 아들은 다 집에서 기다리게 하고 다윗은 들에서 양지키라고 보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 그러니까 하나는 받고 하나 누구예요? 다윗은 받고 7 아들들만 앞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맏아들이 나오는 거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준수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영과 심장을 열어놔 내가 일일이 그를 버렸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내 모를 보느나 나와 왕이
이세 아들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넷째가 다 외모가 상당히 기골이 장대하고 빼어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아들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도 아니다, 당황하셨죠. 예.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까?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대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사모에 고민이 생겼죠. 이 집에 가서, 이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그 몰자를 하나님 지지 안 하시면 누군가? 그래서 아버지 이세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이 더 남은 아들이 없냐? 라고 있긴 한데 걔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데려와라. 그 사람을 데려오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데려왔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볼 때 8아들 중에 제일 첫이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거나 존귀하게 될 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 왕권의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두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죽이려는 시도를 수없이 보이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땅에서는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그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나라 신하들이 왕에게 다윗 저 사람 우리 적국 출신입니다. 저 사람 우리 편에 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이 탈로 나가가지고 거기서도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21절, 21장 12, 13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와 다윗을 시인으로 그들 앞에서 그 이름을 내가 미친 지하고 내 자리를 그것을 힘을 수련했으니 미친 척하기라도 겨우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자기 신세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대로 인내 계속 살아야 되냐? 세상에 쓸모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피하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라는 기대 속에서 그 엄청난 난관과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해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왕에 오르고 백성의 신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게 살아서 은혜의 경험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지경,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이 자기를 그 골경에서 구해 주신 체험 속에서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의 용장들이 다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서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자기 힘이 있어서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까? 자기 힘이라 내가 힘이 있어서 골리앗보다 뛰어나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호를 얻었다고 말하죠? 17장, 사무엘상 17장.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몸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며 나를 이의 사람의 손으로 건져주시리라. 목동을 생각할 때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사자 고음의 공격 속에서 위기일반, 그때도 내가 힘이 있어서 살아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 경험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었죠.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결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마음 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인의 사료를 하나님의 계획은 휘장하는데 왕이 되고 공전을 이어서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장막에 불과하다.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집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시작되었죠? 성막을 지을 때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짓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세세하게 지시하셔서 그 명령으로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그 성막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왜 그때도 계속 성막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도 성막 짓자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짓자는 말을,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야말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될 사람이다.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에 자기가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서나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왕들도 아무것이나 받아들지 않습니다. 다 감별해서 최상의 것만 받아들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아무 양이나 갖다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순결한 양을 준비해서 갖다 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히 누가 성전을 지은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호화로운 집, 값비싼 집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이게
웅장한 집이니까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므로 나야말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감히 사람인 존재에 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할 수준이 없었는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하는구나.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도 전에 엄청나고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다윗이 짓지 않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죠. 그 다윗은 성전 건물을 지어본 일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먹는 것 그거 하나로 본문에 나오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미 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작은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왕이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보장하고 계시는데 13절 7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항상 불안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권세가 언제 끝날까? 그걸 걱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16절 읽어보십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거듭되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대대에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이 누렸고 르호보암이 누렸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부실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다윗의 손자, 증손자, 후손자 이 사람들이 계속 왕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그 왕, 그 시대의 왕은 부실하게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를 사용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열왕기 15장 4절을 들어보십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희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우사사를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에게 은혜 부으심을 그치지 않고 대대로 영원히 그 복을 누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을 누가 누리게 된다고? 본문에서는 누가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의 3대 약속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 약속들은 누가 누리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누가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리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혈통 받은 이스라엘만 누리게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가 누리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2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 너희는 누굽니까? 원래는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혈통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어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유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실까요? 똑같습니다.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지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인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보십시오. 이로써 그 오래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죽여보리라 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끌어오르신다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모든 것에서 영원하여 그의 귀한 곳에 들어가시는 자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에 하찮은 서민이 나도 왕족이다. 나도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역적으로 처형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의 어부 출신 베드로 사도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우리 잘 안 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 되신 분. 왕의 가족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왕족. 누가 그렇다고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고 우리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41장 14절 읽어보십시오. 지렁이 같은 너야고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얻을 것이라. 내 족장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실상은 무엇과 같다고요? 지렁이 같다는 거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우리 지역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종 지렁이가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좀 걸어보기 위해서 숲길에 가면 제법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지렁이를 바라보면 존귀한 자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귀한 존재다. 그 기어나와가지고 나는 가문도 빼빼 말아 주고 있습니다. 공을 갖다 이 여자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그런 처지였습니다. 남의 나라 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구원하여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43장 4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오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되시라. 세계 여러 민족이 있지만 나는 그들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너만 내 백성으로 삼아 오배롭고 존귀하게 마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신경 26장 19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표현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맨 처음 이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상대하신 분이 아니고 이미 이 말씀 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요. 지금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 착각이지만 여러분 그 착각을 가졌어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간가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일,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우출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에 인구도 적고 땅도 적고 그런데 미국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중요한 것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못 믿어도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도 그 착각이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날 그렇단 말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향해서 믿음의 대열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대상,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 상관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서 4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내 영사를 없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 말을 알지니와 사랑과 감각 자녀된 말을 믿는 자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장유 육설을 많이 따지는 시대 아닙니까?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확실하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어른이고 덜 먹으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디모데를 아들뻘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하대한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디모데가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나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이 어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도 없이 여김 당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스스로를 멸시하지 마라.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루어 주실 약속, 채워 주실 복에 주목하면서 만족과 감사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모에 있어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머리를 쳐들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럴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존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귀하다고 믿어도 될 충분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까 나온 말 하나님의 권속에 하늘나라의 신이며 베드로가 선언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자부심 잃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기소침에 빠져들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오배롭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성취될 줄 믿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존감이 높은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당당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여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또 우리의 물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향한 심령심령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을 행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 풍성함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얘기해도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모든 필요를 따라 풍성히 채워주시므로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체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씨를 뿌려야 결실하죠.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